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전체 다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전쟁과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장부터 해서 15장 전반부까지 이 개관을 좀 해보면 짐승들과 대결하는 교회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용의 패배를 축하하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용의 패배를 축하하는 하늘의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짐승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유리바다를 건너온 승리자들의 노래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12장부터 15장 전반부까지 이 부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악의 세력들 그리고 또 악한 일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용기,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묵시문학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조금만 그 원리를 알면 그렇게 이제 크게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성경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잖아요. 여자는 뭐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가 12별이 있는 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이제 12개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자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그 당시에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 그런 것 그 교회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해산하는 여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산의 때가 가까웠고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해산하는 여인 모티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한다 그런 상황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박해 상황에 있다, 환란을 당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란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이 나오죠. 여자와 대조되는 그 용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용은 이제 복을 가져다 주는 상상 속에 아주 귀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하고 또 유대 이 묵시 문학에서 이 용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은 에덴 동산의 사탄과 동일시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존재, 뭐 그런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일하게 악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그 동물들 또는 명칭들이 성경에는 좀 몇 가지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뭐 리오야단, 뱀이라고도 합니다만 리오야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베헤못이라는 존재도 있고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이런 존재들은 뭐냐면 사는 거 좀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리오야단, 저 이 리오야단 같은 놈, 뭐 베헤못 같은 놈, 라합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를 지칭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살면서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뭐 여전히 있잖아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뭐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그분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 오만한 행위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들을 해치면서 대적하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뭐 그런 존재들을 용이다 그리고 용과 그 세력들이다 뭐 리오야단이다 베헤못이다 라합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 용이 무서우니까 도망칩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박해와 환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또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주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늘 전쟁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가엘하고 이제 용 사탄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뭐 길진 않지만 짧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메타 내러티브라 그러죠. 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면 역사의 이면에 어떤 역사의 어떤 심층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세상의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두 세력 간의 전쟁은 미가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용과 그의 쫄개들, 짐승들은 패해서 더 이상 하늘에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으로다가 도망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겠죠. 이 세상에서 어떤 발생하는 그 악한 일들은 모두 용과 그 쫄개들이 벌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을 사탄을 갖다가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 기만하는 자, 잘못된 길을 가게끔 이렇게 미혹하고 기만하고 사람들을 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기독교에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부패라기보다는 이렇게 악한 세력, 용의 세력, 그 짐승의 세력 그런 것에 편승해서 그들의 편에 서는 것 그런 거를 이제 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용 사탄에게 꾀임을 당하거나 또 미혹을 당하거나 기만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한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간 자체의 타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굉장히 무력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선하지 못한 타락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하지 못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존재에게 가해진 어떤 폭력들이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독교의 어떤 죄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그 신학적인 논의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독교 죄론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한번 특강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냐면은 죄를 짓게 하는 좀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악한 세력 옆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느 곁에 서야 되는가? 당연하죠. 하나님 곁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는, 우리를 꾀하고 미혹하고 기만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 그러한 용, 그러한 짐승들 편에 설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 편에 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은 하늘 예배를 봐요. 용의 권세를 무찌른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는 하늘 예배를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레벨레이션, 이렇게 보게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늘 예배에서 등장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 구원, 능력, 나라, 권세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주님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능력을 받았다. 뭐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 예수님 권세, 뭐 이런 찬양 부르면서 권세,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구원, 능력, 나라, 권세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우리 익숙한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모르죠. 원래 이 구원, 능력, 나라, 권세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이 로마 제국의 용어였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뭐 한 2000년 지난 거잖아요. 지금 이게 1세기의 용어이니까 2000년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이 용어의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모른 채 이 용어가 통용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지닌 엄청난 의미, 이 표현이 지닌 엄청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상실된 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만 그 말씀의 어떤 전복적인 힘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원래 이 말은 1세기에 소테리아라고 해서 로마 황제가 베푸는 안전, 로마 황제가 베푸는 복지, 로마 황제가 해주는 구원, 구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로마 황제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두나미스죠. 로마 제국의 막강한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뭘 떠올렸냐면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떠올렸습니다. 나라 바실레이아죠. 이 바실레아 나라라고 하면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아,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말이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용어예요.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는 로마 황제의 신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라고 할 때 예수님의 권세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신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뭐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이 권세조차도 로마 황제의 신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그래서 권세, 엑수시아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떠올리냐면 로마 황제를 떠올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늘의 예배에서는 이러한 로마 황제와 제국에 대항하는 찬송이 들립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늘 예배에 반영되고 있는 이 찬송 울려 퍼지고 있는 찬송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반제국적인 의식이 반영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이 찬송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은혜 받죠. 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 1세기에는 이 이야기를 로마 제국의 사람들, 뭐 관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높은 뭐 기득권자들이라든지 황제가 들었을 때 어땠냐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완전히 반제국적인 찬송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처형당했던 겁니다. 그냥 사람을 그냥 잡아다 막 죽인 게 아니고 반제국적이기 때문에 반체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정권에 반대하고 체제에 반대하면은 사람들이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네 체제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억압 체제에 그 대항하는 저항 세력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예배는 이렇게 악한 것, 악한 세력, 죄라 그럴 수 있죠. 그것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현실을 벗어난 낭만이 아니라 현실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실 우리가 이거 잘 모르고 살아가요. 예배는 현실을 벗어난 낭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면서 막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예배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의 한 복판에서 박해를 당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이 찬양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반제국주의, 악한 것, 악한 세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오는 그 압력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힘, 현실의 한 복판에서 박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박해당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늘의 예배를 온전히 반영한다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에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가 정말 정진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의 예배들은 이러한 어떠한 그 저항, 어떤 전투적인 거, 전쟁 같은 이런 이미지가 없고 그냥 좀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의 예배를 반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면은 오늘 12장 뒤쪽으로 가면은 땅으로 내쫓긴 그 용과 그의 세력들이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잘 안 보여도 우리 삶의 심층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발견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삶은 전쟁이다. 산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전쟁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전쟁 같은 삶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주일에 모여서 벌이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예배는 전쟁에서 이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그리고 얻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예배의 깊이, 그 깊이로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예배에서 지혜를 얻고, 예배에서 힘을 얻고, 예배에서 용기를 얻어서 매일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 정말 전쟁 같은 삶이잖아요. 그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있는 하늘의 어떠한 전쟁과 그리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한없이 부족한 예배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